방언 클리닉 백문백답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병들어버린 방언을 발견하라. 우리에게는 병들어버린 방언이 숨어 있습니다. 방언 클리닉 백문백답의 세 번째 질문을 하신 은사자님이 있습니다. 방언을 분별받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해도 저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방언을 해도 제 입술에는 원망이 떠나질 않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제 입술이 왜 이렇게 부정합니까? 해결받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은사자님의 방언은 병이 들었습니다. 은사자님의 영이 병이 든 것입니다. 병든 영으로 학습된 언어에 방언만을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방언 클리닉은 방언 분별 2단계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통변이나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은사 사역자는 방언을 듣게 되면 방언 속에서 그들의 영의 상태를 은사 사역자의 영의 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분별 1단계를 통해 녹음한 방언을 분별하다 보니 방언이 병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방언이 병들었다. 말이 됩니까? 성령의 언어, 이 성령의 언어인 방언이 어떻게 병이 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언, 영의 언어, 성령의 언어, 신의 언어, 하늘의 비밀의 언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병이 들 수는 없습니다. 방언을 담은 그릇, 즉 홀리 스피릿을 담은 은사자의 그릇, 은사자의 마음이 병이 든 것입니다. 그의 영이 병이 든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소리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의 소리에는 정확하게 그 영의 상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병든 방언을 하는 은사자의 대부분은 내면에 오랫동안 어떠한 감정이 쌓인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원망으로 은사자의 영,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스피릿, 은사자의 영, 이 영이 병이 든 것입니다. 원망 안에는 분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은사자는 이 분노를, 이 자신의 분노를 방언에 실어서 입술로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은사자 당신의 분노를 영으로 쏟아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시끄럽고 정신이 없고 요란합니다. 또한 날카롭습니다.
울었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흥얼거리다가 뱀이 지나가듯 스슥스슥 쉬쉬 이렇게 등으로 지나가는 소리를 하다가 정신없이 급하게 달려가는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사례가 걸리듯 클클 거리기도 합니다. 시속 150km로 하이웨이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 다 타들어가는 그 소리들이 마치 방언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언이 육의 말로 들린다면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내 삶을 망쳐버린 너를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외치며 성령의 영, 홀리 스피릿이 하는 방언이 아닌 은사자의 영, 병든 영으로 학습된 입술에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언어 그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방언을 하시는 은사자님들은 깊은 방언이 힘듭니다. 기도가 끝나도 당신의 영이 막지 않습니다. 몸이 육체가 피곤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졸립니다. 온몸이 뒤틀립니다. 좌불 안석이라고 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이게 몸의 현상이면 환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이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신경질적입니다. 짜증이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얼굴에 미간에 주름이 굵게 패여 있습니다. 입술에 꼬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눈동자의 색깔은 탁하고 맑지가 않습니다. 매사에 남의 탓이 습관적으로 입에 올라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방언기도의 삶을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질병이 작게, 크게, 깊게 끊이지 않습니다. 수면 장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가장 정확한 자기 분별은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늘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혼자가 있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외로워합니다. 소외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외면하신다고 생각을 하게끔 사단이 당신을 조종하며 이끌어가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망의 감정으로 병이 든 은사자들은 사람의 환경에 원망을 하다가 사단의 덫에 걸려 급기야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는다 하며 원망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이로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술의 악한 말은 모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극을 달하여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니 참으로 말을 조심하십시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이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하니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하여야 합니까? 욥기서의 욥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1장. 이렇게 이유 없는 불행을 당하고도 욥은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원망이 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입술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든 방언, 원망으로 병든 방언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어떻게 훈련을 하였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원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들의 반응은 입술의 언어입니다. 5글자. 너 때문이야. 바로 이 5글자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너 때문이야. 저는 저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문제를 준 환경과 대상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에, 머릿속에 너 때문이야 이 5글자의 생각이 툭 떨어질 때 사단은 나의 반응을 보려고 하나님보다 먼저 내 안에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국은 사람이 환경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죄를 짓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알아.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알아, 나도 알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문제, 이 위기를 너에게 돌려봐야 너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니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이야.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한다면 너라는 사람은 나에게 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나에게 왔으니 내가 해결해야 하겠다.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나는 믿는 사람으로 성령의 은사자로 이것을 성령께 맡기자. 어차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내 영이 원망을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 맡기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 결단과 동시에 바로 방언을 합니다. 입술에서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5글자, 너 때문이야. 이 말이 나오기 바로 직전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방언을 먼저 재빨리 꺼내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사단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사단은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을, 너 때문이야의 5글자의 원망을 기다렸는데 제가 곧바로 문 밖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 사단이 연기처럼 무기력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는 방언은 원망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고 성령께 맡기는 방언이므로 나의 방언은 원망이 깊어진 병든 은사자의 방언과 다릅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방언이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것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날개짓처럼 부드럽습니다. 깊은 숲속에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주 맑은 소리가 납니다. 또한 방언이 끝나고 나면 육체와 영이 날아갈 듯이 가볍습니다. 마치 날개가 달린 것 같은 영과 육체의 가벼움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해결하시는구나. 제 스스로 자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원망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위기가 지금 당신 앞에 툭 던져졌습니까? 첫째, 문제를 준 대상, 환경을 원망하려는 그 순간 입술로 사단이 원하는 5글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입술에 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술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문 밖에서 들으십니다. 알아. 너는 해결할 수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나에게 던져진 문제이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듣도록, 문 밖에 계신 하나님이 듣도록 당신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방언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문 밖에 계시다가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해결하시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이 사단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이 원망이 아닌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사자님의 영과 육체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사이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 클리닉은 방언 2단계 분별 사역에서는 은사자님의 방언 안에 이와 같이 원망이 차고 넘쳐 병든 방언 은사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내서 성령께 고침을 받기 위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실력이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믿음이 깊어집니다. 한번 해 보십시다. 당신 은사자는 할 수 있습니다.